29절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한꺼번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현재 행복하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 순위는 세계 10위입니다. 경제 대국이죠. 모든 경제 활동을 통틀어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2024년도에 발표한 우리 국가별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38개국 가운데 36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최하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36.1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19.1명입니다. 미국은 10.1명, 프랑스가 14.1명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그만큼 높은 겁니다. 요즘에 또 1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45%로 이혼율이 1등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6.25 전쟁을 통해서 짧은 기간 내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경제적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행복한 나라와는 거리가 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 국민들 스스로는 정말 우리가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너무 긍정적으로 후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현재 행복하십니까? 다시.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긴 또 여기서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참 그렇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자신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니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행복할 텐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길이 무엇이고 행복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발견하고 결단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는 길과 방법을 몰라서 성도로서 행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그래서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내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자신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의 부모님들도 많이 상담을 했지만 이 중고등부 부모님들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고등부가 질풍노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춘기가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던 내 아들과 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는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다 풀죽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대부분 내뱉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정말 저에게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기를 어떻게 지금까지 돌봐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진짜 불행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집사님, 먼저 집사님이 행복하셔야
자식이 행복하고 자식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행복의 기본을 자녀에게 두지 마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제가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때로는 이기적일 수도 있죠. 어떻게 내가 나부터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가족에게나 또는 형제들에게나 성도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내 주변에는 행복이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 개인의 행복은 그렇다고 해서 조건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 행복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행복하고 저럴 때는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조건적인 행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소유할 수 있는 내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항상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좀 열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너희들은 행복한 민족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민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죄 중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자녀에서 영광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높이시며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불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자녀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사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물질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감옥이었어요. 감옥. 그 감옥에서 쓴 서신서 편지가 뭐냐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보낸 서신서가 빌립보서예요.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이 여러분 기대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감옥에 가보셨나요? 웃음으로 퉁치지 마시고. 저는 감옥은 아니지만 경찰서 유치장은 가봤어요. 언제 가봤냐면 저희 세대가 데모 세대거든요. 87 민주화 시대. 그때는 다 데모했거든요. 저도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갇힌 적이 있는데 그냥 벽만 보고 있으라고 거기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감옥에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의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어디서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원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저 이 찬양 가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지옥이든 그것이 감옥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지으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이게 너무 길긴 해요. 간판을 할 때도 돈이 많이 들고 많이 힘들어요. 그냥 짧게 질 걸, 그냥 행복 아니면 뭐 행복우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끝나고 나올 때 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보면, 아니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도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심각한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는 사람들마다 막 인상을 쓰고 뭐 못 먹을 것을 먹은 사람처럼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올 때마다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 겁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왜 저렇게 행복한 얼굴이 아니라 저렇게 힘든 표정을 할까? 그래, 교회는 행복해야 안 된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로 할까 하다가 나만 행복하면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로 지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하여 우리 얼굴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행복함으로 감사함의 찬양이 흘러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그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비교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비교로부터. 아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다 갑자기 누군가의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군가 나를 선택해 줘야 돼요. 목수로서, 미장으로서, 잡부로서 나를 선택해 줘야 내가 그 나를 공치지 않고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지명해 주지 않으면 그날은 일을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막 기대하고 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부르면서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합시다. 너무 행복했어요. 야, 오늘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할 수 있겠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행복하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또 주인이 다른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니 오후 5시가 돼서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또 다른 일꾼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끝마쳤습니다. 나름대로 아침 일찍 온 이 일꾼은 기대를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을 했으니까 늦게 온 사람보다 더 품삯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늦게 온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겁니다. 아침에는 그 품삯을 받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갑자기 품삯이 똑같아지니까 비교하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고 결국 주인에게 불평을 내뱉게 됩니다. 아니 왜 우리가 똑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과 맺은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다.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많이 주든 한 데나리온을 주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 목을 받아 가라,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교하지 않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받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받는 한 데나리온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내 스스로 내 것에 만족하며 살면 항상 행복한데 자꾸 남과 비교하니까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저는 그 SNS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저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요즘 세대는,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음식점에 갔습니다. 음식이 맛있는 집이 인기가 있을까요? 음식을 사진 찍기 좋게 아름답게 만드는 음식점이 인기가 좋을까요? 맛있는 집일까요? 사진 찍기 좋은 집일까요? 맛있는 집이요? 참 여러분들은 단순하십니다. 요즘에는요, 데이트할 때 뭐 잘 하시겠지만 괜히 숟가락 먼저 얹었다가 여자친구한테 혼납니다. 사진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딱 기다리고 또 세팅도 해줘야 돼요. 저 숟갈 먼저 댔다가 많이 혼납니다만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 맛집이라고 블로그에 기록을 하면 사람들이 그곳을 보고 그곳에 가서 나도 그것을 맛봐야 내가 인생이 뒤처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남들이 여행을 가면 똑같이 여행을 가야 합니다. 남들이 좋은 곳을 사면 나도 똑같이 좋은 곳을 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비교 시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 상황을 즐길 줄 알 때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뭐 하고 있어? 임 목사하고. 그래, 나 그냥 걷고 있어. 운동 삼아서 햇볕이 좋아서. 그랬더니 골프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골프 레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요즘 임 목사 이거 골프 치면 참 좋아. 왜냐하면 돈도 얼마 안 들고 이게 괜찮아. 운동 돼. 좀 해봐. 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제가 난처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꾸 목사님들이 골프를 치자고 그러는데 제가 거절할 때예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재미가 없으면 구멍에 공 넣는 게 뭐가 재밌습니까? 그리고 저는 결심한 게 있어요. 저희 성도들이 50% 이상 골프를 치면 제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권병관 집사님도 골프 치고 신채균 형제님도 골프 치고 다 골프 치면 한 50% 이상이 골프 치면 그때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지만 저는 솔직히 재미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과를 다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가 너무 가고 싶은 순댓국집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죠. 나 저녁 먹고 갈 테니까 그냥 먼저 먹으라고. 우리 집사람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식충이가 밥을 먹고 들어온다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끌고 순댓국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체인을 안 갖고 가서 자전거 훔쳐갈까 봐 밥 먹으면서 너무 급하게 먹어서 맛을 몰랐는데 그날 제가 체인을 다 준비해서 딱 가서 앉아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순댓국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순댓국을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저녁 노을이면서 이렇게 밤이 약간씩 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운동 삼아서 자전거를 끌고 안양촌을 걷는데 나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배도 부르겠다. 이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행복은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은 골프를 쳐서 행복하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순댓국을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뒤처지는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가 불행해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항상 자족하는 자들에게 자족할 수 있는 은혜와 행복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럼 인생이 지옥과 같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상황 속에서 누리며 감사할 때 행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경건한 마음이, 경건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정말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화려한 정원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극단적인 대답은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하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그렇게 애써서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정원은 그냥 두면 됩니다. 그냥 두면 그냥 잡초가 나고 벌레가 들끓어서 그 아름다운 정원이 완전 흉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니까 오히려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봅니다. TV에도 보면 아이고 결혼할 줄 알면 행복했는데 결혼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불행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하면 더 힘이 듭니다. 결혼하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을 통해서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죠. 양육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가정을 통해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희생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믿음을 따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아내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제가 엑기스만 가지고 말씀드려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대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흉보거나 남편의 길을 죽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남편이 막 말하는데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입만 열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좀 조용히 해, 좀 당신은 좀. 당신이 조용해야 가정이 행복해. 막 핀잔을 줘요. 그럼 아이들이 듣기에 아, 우리 아버지는 쓸데없는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권위를 인정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엄마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흉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야, 니네 아버지 말이야 잠잘 때 코를 얼마나 고는지 모르지 막 이런다, 막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남편을 높여주고 자녀들에게서 남편을 존중하는 말을 할 때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고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고 어머니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핵심은 배려입니다. 부부간에는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내들에게 물어봅니다. 남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은 자기가 99가지를 잘 합니다. 그런데 꼭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내에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내들은 99가지 잘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꼭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더 하려고 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배려가 아닙니다. 제가 부부로서 살아오다 보니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내가 좋아하는 것과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거죠. 이것은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배려입니다. 절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심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원만한 부부관계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읽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모들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알고 자녀에게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저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기도해 주고 어머니가 딸을 안고 기도해 주고 서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원하는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사회생활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나이가 들면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들은 사회관계, 이 직장생활, 사업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남편이나 아내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만약 직장이나 사업이 불행을 느끼게 된다면 내 인생이 행복보다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면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사업이 힘들면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셉의 사회생활 한번 보세요. 요셉의 첫 번째 직장이 어디였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였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감옥이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곳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던 거죠.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사업을 선택할 때 내 의지와 노력과 수고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느 직장에 가든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직장이나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진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내가 주의 구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 내가 필요한 재화를 얻기 위해서 돈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럼 참 직장 생활이 재미있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원망과 불평이 앞서갈 것 같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을 세워주시고 사업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여 이 사업체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에서 가사활동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짜증나죠. 힘들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이요, 그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노력할 때 우리가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내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청소차가 지나가면, 이제 쓰레기를 싣고 청소차가 지나가면 그 흘려진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에는. 그래서 큰 쓰레기는 가지만 조그만 떨어진 쓰레기를 또 다 치우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항상 쓰레기를 치우면서 그냥 콧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니까 찬송을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너무 호감이 가서 이제 물어봤죠. 아니 왜 그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일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쓸고 있는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 그 누추한 일 아닙니까? 아침마다 나와서 남이 흘린 쓰레기를 치우는 건 정말 비천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를 청소하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꿈과 비전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생활이 엉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5월 9일 제가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보니까 교회마다 봉사자가 없고 교회마다 직분자가 없어서 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로 직분을 받을 사람들 다 거부하고 안수 집사 받을 분들 다 안 한다고 그러고 난리라는 거예요. 구역장들을 세우려고 해도 안 한다. 만나실 봉사를 세우려도 안 한다.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봉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해도 갑니다. 번아웃이 왔다라는 거예요. 번아웃. 내가 교회 일 때문에 번아웃이 와서 내가 교회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30%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미생활 하는 분들 번아웃 오신 거 보셨습니까? 제가 가끔 아침마다 주일날 일찍 올 때 보면 이 관광버스가 딱 서 있고 등산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른 시간에 멀리 산으로 등산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등산을 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하나같이 다 행복한 표정이에요. 오늘 또 좋은 산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내가 산에 오르겠구나. 저는 등산 활동하면서 번아웃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낚시하는 분들 부부간에 싸움도 많이 합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낚시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낚시 활동하면서 번아웃 왔다라고 하는 분들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취미생활하면서 탁구든 운동이든 그 운동이나 취미생활 때문에 번아웃이 와서 내가 취미활동을 멈췄다라고 하는 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왜 교회 일을 하면 번아웃이 옵니까? 왜 교회 일을 하면 두렵고 교회 일을 하면 쉬고 싶습니까? 여러분 직장 일을 하다가 번아웃이 오면 그냥 쉽니까? 직장을 그냥 둡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일은 번아웃이 오면 쉬고 교회 일은 번아웃이 오면 그만둘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그 목사님의 욕심이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번아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번아웃은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니까 그게 힘든 거죠. 초대교회 번아웃 왔다라는 말 없어요. 매일 교회에 모이고 성전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하는 일에 즐거워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10대 황제의 핍박이 있을 때 로마에서 예수를 믿다 잡히면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하 카타콤을 파기 시작합니다. 제가 터키 가파도키아에 갔더니 이 지하를 몇 층까지 파냐면 20층까지 팠어요. 1층을 파서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2층을 파고 2층에서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3층을 파고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 20층까지 내려갔습니다. 20층에 내려갔을 때 햇볕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옵니다. 공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번아웃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인생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박해가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권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도들은 이권 가운데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암흑기가 1517년까지 루터의 종교개혁 때까지 1000년 이상 이어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최고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단들은 득세하지요. 정통 기독교의 성도들은 줄어들지요. 조그만 일을 하라고 하면 힘들다고 아우성치지요.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성도들 간의 사소한 일로 인하여 감정 소모를 하면서 싸워가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교회로 점점 변질됩니다. 선교사들이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지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는 각성하고 분발하여 좋은 길로 나가고자 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아니래도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 이렇게 살자고 하는 기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더 이상 성도들에게 헌신의 설교를 하지 말아라, 전도의 설교를 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성도들 싫어한다. 이것이 교회의 기류가 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가 여러분 훌륭한 설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가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교회 생활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한 일에 대해서 대가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섬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생활이 저번 주에도 제가 성찬주일이라 이제 끝나고 오늘은 이제 여성교회도 가셨고 성찬주일이니까 다들 집에 빨리 가겠구나. 나도 빨리 문 닫고 집에 가서 갈비 하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 부부팀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청척 병력과 같은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 햄버거를 시켰으니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또 이야기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할 때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교회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설교를 마치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절대 불행한 것을 원치 않으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매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할 때에도 정말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통해서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어 가시고 기도의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편안하기보다는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